지금으로부터 11월 다섯째 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황순인 전도사님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대리인절 첫째 주일 예배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낙심하며 불안한 모습으로 살았던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달력 한 장을 남겨두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애들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저서, 아름다운 소산을 실천하며 남은 2020년도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정병 김서인 청년과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김상민 학생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우리 다니엘 목원들, 강민구, 최가원, 최가빈, 고혜연 목원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즐겁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안양 명성교회는 부활신앙의 탁월한 삶으로 지역을 섬기며 제자훈련과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기독문화 조국과 세계 선교에 힘쓰며 신앙을 대물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명을 가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 자리에서 정직한 복음만 전하고자 애쓰시는 황선수 담임 목사님을 영육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온기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아멘으로 하게 하소서.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다니엘 목장 최가온 목원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61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성경을 봉독할 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이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사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 걸을. 아멘. 이 시간 봉독의 찬송 623장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 시간 황선수 담임 목사님께서 달리다 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달리다 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부터 우리 사회는 불안을 떨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도 생활도 내일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장사가 참 잘 되어서 배달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제가 잘 아는 중국집이 드디어 배달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배달 안 하는 집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위기의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서 배달을 함으로 활기를 되찾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겠는데요. 40대 이 모 씨는 위기의 언택트 시대에서 배달은 기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영업직 사원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배달 일을 겸하게 됐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취직하기도 힘드는데 그는 배달로 제2의 인생을 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세도 못 낼 만큼 힘들었었는데 배달 기사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음악 박사 이상재 씨를 소개하겠는데요. 그는 피바디 음악원 140년 역사상 첫 시각장애인 박사라고 합니다. 줄리아드 음대, 커티스 음대와 함께 미국 3대 음악으로 꼽히는 그 피바디 음악원에서 음악대학 박사학위를 받게 됐죠. 그는 7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시력이 이제 잃어져가고 있는데 9번의 대수술을 했지만 10살 때 드디어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전혀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장애를 굴하지 않고 중1 때부터 클라리넷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자신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발견하고 절대적인 인생의 위기를 찬란한 영광의 기회로 바꾸게 된 것이죠. 그가 이제 중앙대 음대에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피바디 음악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그런 참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음악대학의 그 유명한 존스 홈키스 대학의 부속 음악대학이라고 아주 존스 홈키스 대학이 아주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그 대학의 음대였어요.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됐다는 것이죠. 어릴 적에 제가 겨울이 되면 연을 날리잖아요. 근데 연은 바람이 이게 불어와야지만 연이 계속 높이 올라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연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강한 바람이 연에게는 힘들겠지만 바람이 불어줘야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 언택트 시대로 인하여 견디기 힘든 강한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잘 활용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 업그레이드가 되고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송인데요.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살고 있는 찬양 인도자가 센트리우스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찬양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때 급한 전보가 왔습니다.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인데요. 찬양 인도자는 지금 망설였습니다. 내가 지금 가야 되나? 찬양 인도자로서 지금 인도를 하고 가야 되느냐? 그는 찬양 인도를 하고 집에 갔는데 아내는 이미 죽고 싸늘한 시체가 되었습니다. 뱃속에는 얼굴도 보지 못했던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전보를 받고 급히 달려왔더라면 아내의 마지막 임종은 볼 수 있고 아내의 음성은 들을 수 있을 텐데 하고 차가운 아내를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그 정신병원에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고 계속해서 울부짖으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하루는 초등학교 교사인 친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나와 함께 학교에 가서 살자. 그래서 그를 학교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곳에 와서도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고 울부짖으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하나님을 찬양 인도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대들었습니다.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고 내가 왜 내가 이런 것이 왔단 말인가. 그러던 중 하얀 눈이 학교 운동장에 소복히 쌓인 어느 날 교실에서 풍금 소리가 났습니다. 그의 친구는 그곳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풍금하니까 이상하죠. 1900년대 이야기, 초의 이야기니까요. 찬양 인도자 토마스 도르세이가 풍금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얀 눈 위에서 누군가 글을 쓰고 있는데 토마스 도르세이는 그 글씨를 보면서 풍금을 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영어로는 사랑하는 주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소 해치서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요 날 도와 주소서. 외치노 이 소리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바라기는 이 어려운 시기에 희망의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위기를 맞이한 가정이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자녀가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자녀의 아버지는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고 하는데요. 그는 가정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녀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염체도 체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 회당에는 레위 족속 이외에 회당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10명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회당장으로의 직책을 받게 됩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 인도까지 하는 회당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당시 회당장은 그 지역에 덕망 있는 유지로서 사회적 존경과 명예가 뒤따랐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직책이 있는 사람이 전혀 아무런 직책이 없었고 무명이신 예수님의 발 앞에 바짝 엎드린 것은 주목할 만한 특이한 상황이 아닙니까?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상대에게 최대의 존경을 표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야이로는 예기치 못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해서 그의 모든 지위와 명예와 체면 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녀가 죽음의 위기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이 땅에서 마지막 이별의 위기의 순간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자녀의 죽음의 위기, 이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로서 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체면 따위는 완전히 내동이 쳐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교훈을 받게 되겠는데요. 예수님께 구하는 자는 자기의 고상한 체면을 버리고 자기가 소원하는 바를 간절히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사회적인 체면이나 위신을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는 커다란 장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인생의 위기를 만난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 희망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3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의 집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을 고쳐주고 있을 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그의 사환들이 급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허겁지겁 달려왔는데요. 그 소식이 뭐냐? 바로 주인님의 딸이 죽었습니다. 방금 죽었습니다.
해당 장님의 사랑하는 딸이 숨을 거두었으니 이제 예수 선생을 더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인간적으로 볼 때 희망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한의 이러한 태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의 능력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선다는 것을 저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코로나 언택트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희망적인 것보다는 절망적인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까지도 과연 절망뿐이겠습니까? 믿는 성도들까지도 절망에 휩쓸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아직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3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이 주인인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했을 때에 그 곁에서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는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흔들리지 말고 네가 내게 가졌던 믿음을 지금도 그대로 굳게 간직하라.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야이로는 졸도할 지경입니다. 실신할 지경입니다. 그의 믿음이 극도로 약해지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냐?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했냐? 극도로 약해졌습니다. 여기서 해당당 야이로가 처음 가졌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 5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23절 강복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독하니까 빨리 와서 좀 살려달라.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주인님의 딸이 이미 죽었다고 하였으니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앞이 캄캄하고 완전 슬픔, 완전 분노, 완전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금 그의 집에서 온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야이로는 극한 슬픔에 쌓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곧장 야이로의 집으로 거침없이 가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고 인간들의 절망의 현장에 거침없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당장의 집에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야이로의 집에는 이미 죽은 소녀의 장례식이 한창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해당장 집에 도착했을 그때에 죽은 사람을 위로하는 유대인의 그 풍습에 의해서 피리를 부는 사람들도 있었고 대신 곡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간당 시급을 받고 임시로 고용한 사람들이죠. 야이로가 해당장이라는 유력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미뤄 볼 때 당시에 많은 조문격도 있었고 그곳은 바로 죽은 소녀의 그 초상집이 아주 매우 분주한 초상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초상집에 뭐 피리를 불러주고 뭐 또 곡을 대신 해주고 하는 그런 분도 있지만은 가장 슬픔 자는 누굴까요? 그의 엄마랑 그의 아빠랑 그의 형제들 아닐까요? 이렇게 위기와 슬픔에 빠진 초상집에서 생사하복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39절을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내려고 준비하는 상가집에 갇혀서 지금 무슨 말씀 하십니까? 삼가 고인의 맹복을 빕니다가 아니라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 슬픔으로 울며 통곡하는 것은 장례식에 아주 걸맞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초상집의 그 분위기를 멈추시고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장차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부활을 염두에 두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는 것을 멈추라고 꾸짖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을 당한 상주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도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무덤 안에 있었고 죽은 지 4일이나 지나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온 산을 진동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상식을 넘어 초월적인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이때 죽은 나사로가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엔 수건에 쌓였더라. 염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감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 청년이 완전히 살아서 할렐루야 아멘이십니다. 그러나 여기 무지한 인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4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사. 당시 상가집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예수님 말씀에 계속적으로 이 비운다, 이걸 계속 비웃는 거예요. 계속 비웃는 거예요. 계속 태클 거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데 잔다는 거야. 계속 태클 거는 거예요. 진행력입니다. 계속 비웃는 거예요. 무지한 인간들이니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웃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강제 퇴장시켜버렸습니다. 소녀의 부모와 신실한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죽은 그 소녀의 시신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죽은 소녀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순간에 예수님은 이 5명만 동행하는 것은 이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정인이 되잖아요. 목격하고 이를 전하는 정인이 될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비웃거나 구경꾼 같은 자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들은 복음 전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구경하고 비웃고 어떻게 복음 전도합니까?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자기도 지금 형편없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초월적인 기적을 인정하나요? 혹시 의심하지는 않나요? 목사님 성경책이니까 그렇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성경을 100% 받아들여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의 위기의 현장에서 희망의 기회를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41절 42절을 봅니다.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42절 시작.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면 아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꼭 크게 놀라겠네. 예수님은 먼저 죽은 야이로의 딸 그의 차가운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 말입니다. 아람어로 달리다굼이 소녀야 일어나랍니다. 달리다
달리다 소녀야 굼 일어나라. 예수님의 그 명령에 적극적으로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났는데요. 원래 12살이었던 그 소년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저기 신나게 걷고 뛰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 명령 앞에는 설령 죽음 사망일지라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선포 명령 앞에는 죽음은 도망가고 다시 생명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비웃던 사람들은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서 걸어 나오자 크게 놀라고 서프라이즈 얼마나 놀랐는지 반복해서 놀랐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제정신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달리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잠자는 영혼아 일어나라. 신앙이 식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아 일어나라.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가 지치고 고난 영혼들이야 일어나라. 어두운 제약의 길을 걸어가다가 상하고 찢긴 영혼들이여 일어나라. 예수님을 떠나 방황하던 인생들이여 달리다고 일어나라. 달리다고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소리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오면 응답받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앞에 엎드리면 응답받습니다. 체면이나 채통 따위는 가감하게 걷어차버리고 예수님께 구하면 응답받습니다. 어떤 응답받습니까? 인생의 절망의 위기에서 인생의 희망의 기회가 고속도로처럼 쫙 펼쳐질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삼 받습니다. 주의 품에 안기게 되어 편히 쉬게 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삼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당장 야이로는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든 체면과 위신을 버리고 오직 겸손과 오직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감으로써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붙잡았을 때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장 야이르는 인생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의 식소들과 그 모두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 앞에 닥친 그 위기 앞에서 무릎을 꿇지 말고 믿음의 주인이시오 구원의 주인이시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위기가 기회로 체인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양 명성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도우시기를 절개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근거가 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따라 움직이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완전히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절대로 요동하지 말고 오히려 침착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문제이든 철벽 같던 여리고성을 허무는 문제이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는 그 문제들이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창조주로서 인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마치 꼬마들 자는 거 깨우는 거나 비슷하게 간단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눈앞의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여서
좋은 기회로 바꾸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부활 소망을 가짐으로써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과 능력의 성도들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무지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안 좋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 이름에 감사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보혜사 성령 충만하여 천국 복음을 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우리를 반드시 복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517장 찬송 드립니다. 오늘은 저 돌봐주며 복된 소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파라 명령하시네. 포로 된 자 풀어주며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끝까지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본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적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자녀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며 드린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 내주하심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안양 명성교회 위에와 이 도시 위에와 이 나라 위에와 이 지구촌 위에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